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여기 현재 시각 새벽 7시 5분입니다. 새벽이 아니죠. 아침 7시 5분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설득시켜야 돼요.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로 하여금 시인하게 만들고, 자기로 하여금 인정하고 굴복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쫓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유기, 자기 정신을 쫓게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설득하고,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타인을 설득하고 타인을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완성입니다. 그것이 곧 타인의 완성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온전히 가르쳐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했을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기를 먼저 가르쳐라. 그것이 자연의 순리의 방법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물이 차고 넘쳐야 흘러갑니다. 저수지에 물이 차올라야 숨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양동이에 물을 붓는데 가득 차야 비로소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죠. 자기 마음에도 차고 넘쳐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확신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오늘 이 새벽 아침, 또 이 좋은 시간, 이와 같이 자연은 여건입니다. 환경입니다. 인생들의 행위를 자극시키고 그 마음을 깨워주고 영혼까지 흔들어 깨닫게 해주는 이 좋은 자연 환경입니다. 인생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국적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지구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저 하늘의 태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균일하게 공평하게 인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얼마큼 그것을 깨닫느냐, 이것입니다.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오늘 아침도 그것을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 전에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여건만 되면, 그런 환경만 되면 나는 한다, 이 생각은 예전에도 한번 깨달았어요. 그 장소는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가요? 네,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해병대 사령부인가요? 네. 거기서 아침에 목욕을 하고 나올 때 그때 말씀, 음성이 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제대로만 알려준다면 그걸 한다. 누가 제대로 확실히 안 알려줘서, 불확실하게 가르쳐줘서 못했다. 그러한 음성, 마음의 깨달음의 음성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지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합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반복을 안 했을 거예요. 인생들은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열렬하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삽니다. 어떤 동작, 행위를 놓고 반복합니다. 아주 반복해요. 저 나라, 제가 경험한 나라는 인명 정시풍조가 있어요. 육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나라 경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기 육의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유교의 영양이다 라고 합니다. 불교가 다분히 그런 육체 현실주의보다 내세주의 그런가요? 보다 전반적인 주의 그런가요? 네, 스스로 세속의 인연을 끊고 부황을 떠나서, 궁중을 떠나서 저작거리에서 뭔가 근본을 터득하고자 그와 같이 방황 아닌 방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사의 스토리가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소위 부처라는 분은 그와 같이 왕궁을 스스로 벗어나서 그 서민들이 사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궁 밖의 실상을 자기가 목도하고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인생의 깊은 세계를 깨닫고자 눈을 감고 부리수 아래에서 뭔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속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는 것은 그 인연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주의보다는 보다 정신적인 깊이가 있죠. 그러다가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는 내세 사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육체, 왕, 보이는 부모, 형제, 부부, 친구 관계,
군신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이 인간관계가 현실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거두절미하고요. 어쨌든 이와 같이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우리 민족성 가운데 내면화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사상이 들어갔죠. 영적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독교 사상, 과학으로 무장된 기독교 사상, 서양 사상이죠. 예, 큰 사상들이 있어요. 서양의 사상, 바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독교주의 사상이 과학 지식과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대한민국에서 그 과학주의 사상이 교육열과 함께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루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그렇죠? 저 북한은 어떤 사상을 받아들였습니까? 불교, 유교 사상과 무신론 사상, 막스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남한은 미국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의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남북한이 상상도 못할 차이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부존 자원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지정학적 위치의 차이도 아니고, 온도 차이도 아니고, 어떠한 인간성 차이도 아닌데 같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와 같이 단 80년 만에 하늘과 땅 차이, 빛과 어둠, 이 정도로 이러한 생지옥과 천국 이렇게 뒤바뀌었을까요? 바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상이냐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이렇게 단 101세기도 되기 전에 지옥과 천국으로 그 여건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건이다. 저에게 아까 마음에 들려온 것은 그런 환경 여건이다. 여건으로 말씀하신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신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 아, 나도 언제 기쁜가? 누가 나에게 다 해주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의 말은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여건을 회방 놓고 방해하고 그걸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말은 자기가 자기 지체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은 끼어들고 참견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제재하고,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사람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존재는 자율이에요. 자유가 곧 영혼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만물, 자연만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여건을 준다는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배경, 여건, 환경,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일일이 로봇처럼 관여하지 않아요. 끼어들지 않아요. 무력적으로 억지로 자기가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계는 사람이 일일이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자율주행, 자율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일일이 다 입력해주고 학습시켜주고, 그렇죠?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건만 줍니다. 어떤 여건을 주고 거기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 자연은 여건이에요.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생각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저 바다도 그러하고 산도 그러하고 인간의 행위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의 행위, 의지를 북돋아주고 의지를 키워주고 의지를 자극시켜줍니다. 아하, 그걸 깨달았어요. 여건이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건. 우리가 국가에서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여권을 발급해줍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바다 건너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출국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주관권, 자기 나라라는 주관권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여건을 통하여 자기의 한계, 자기 육적 한계, 자기의 내적 자아의 한계, 자기의 깨달음의 한계, 자기의 의지의 한계, 자기의 정신적 한계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유의지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게 해줘요. 여건을.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 때라는 환경과 때라는 여건, 때라는
상황을 조성해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람 쳐다보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일생을 두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다시 떠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신이 없다. 신이 어딨냐? 신이 없긴 왜 없습니까? 신발장에 신이 없습니까? 신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주민, 원시인, 야만인, 그렇죠?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은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겠죠. 맨발로 돌아다니겠죠. 다 자기 신이 있어요. 현대 문명인은 누구나 다 신을 신고 다닙니다. 자신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나, 그렇죠? 또는 실성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나 그렇겠죠. 누구에게나 다 정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자기 신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절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누가 가르쳐줬습니다.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불신한다, 부정한다. 그래서 신의 존재, 전지전능하신 절대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지식, 학문 지식, 과학 지식,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 그 논변, 인생들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 자기 주장의 말들, 철학의 말들, 땅에 속한 지식의 말들, 그 말들로 인해서 절대 신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여건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여건을 주니까, 그리고 환경을 주니까. 여건만 주면 됩니다. 바다라는 여건을 주니까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이 대기, 공중, 하늘이라는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었어요. 땅이라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땅에다가 건물도 짓고 각종 공장도 짓고, 그렇죠? 땅에다가 자기 집도 짓고 논도 밭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이라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우주라는 여건, 저 우주 공간이라는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전파 만환경, 이러한 천체 만환경, 우주선 이런 것도 만들어서 빛을 이용하여 그 세계를 또 관찰하고 관측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은 인생들로 하여금 그 지식이 뛰어나도록, 그 지혜가 뛰어나도록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여건이 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건, 무대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부모도 선생도 결국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 무대 위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가 스스로 분발하고 자기가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자기가 스스로 집념을 가지고 그 무대 위에 오르도록 무대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배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무대를 만들어 놓고 배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오릅니까?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는 신의 존재가 돼요. 자기는 이제는 역시 가르치는 자가 된다면 자기가 단상, 자기가 그런 무대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어린 자들로 하여금 무대 위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의 한국 부모들을 보니까 자기가 여건과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자기가 간섭하고 일일이 참견하고 일일이 통제하고 억압하고 억제시키고 그리고 무력적으로 다스리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무력, 억지, 참견, 그것은 억압입니다. 그것은 실상은 사랑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건만 주어라.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그냥 여건만 주는 거. 때만 알려줘라. 시간만 알려주고 장소만 알려줘라. 약속 시간, 약속 장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달리 그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 어떻게 무엇을 타고 올 것인지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를 보고 잘 깨달아라. 자연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력적으로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환경, 여건, 처지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건, 환경, 처지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개성대로 자기 생각을 써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 개성적으로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진국, 소위 발전된 나라, 발달한 나라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정치, 체제, 경제, 제도, 모든 사회적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인간은 근본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그 정치 시스템, 체제, 제도, 법,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자기가 개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일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후진국, 독재국가,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이런 나라 보십시오. 일당 독재, 무력, 육적으로, 강제적으로 행하는 나라,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가진 나라 보십시오. 몰라보게 후진국이에요. 낙후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꽉 쥐어짜고 묶어놓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무력적으로 다스립니다.
독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몰라보게 후진국이에요. 아주 못 삽니다. 단적으로 저 북한을 보십시오. 그렇죠? 중국이 요즘 잘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 의식세계를 보십시오. 그와 같이 국가에서 사람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무력으로 독재를 하고 그와 같이 간섭하고 참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개성적인 조화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순리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유로운 세계다. 그런데 자유롭게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또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야, 자유야, 내 맘이야.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세계예요. 그것도 무력입니다. 그것도 억지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잘 보십시오. 자연의 순리를 잘 보십시오. 모든 존재물이 이 여건 속에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고 때를 따라서 성장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의지가 변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들어서 막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풀어놓으니까 방종으로 오르고 방탕으로 오르고 무질서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독재주의를 이용해서 제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여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해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사상을 좌우지우지하고 그 진리의 사상으로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게 보면 그 사상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자기 논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땅에 속한 생각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결국 어떤 사상이 가장 위대한 사상이냐, 어떠한 정신사상이 가장 높은 사상이냐,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 민주주의 사상 또는 공산주의 사상 또는 사회주의 사상, 독재주의 사상, 이름하여 인본주의 사상, 사람이 땅에서 만들어낸 사상들, 그 사상을 중심하여 뭉쳐서 국가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자연주의 사상이라고도 하고 굳이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전체 지구, 이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가만히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 자연이 순리대로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잘 보기 바랍니다. 이 질서 속에서 각종 여러 가지 개성적인 인본주의 사상, 개성적인 종교의 모습, 각종 각색의 정치 제도 체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사상 안에서 각양각색의 국가, 민족, 사회, 지역 단위로 이런 모든 사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저 하늘에 태양이 비춤으로 이 지상에는 열대지방도 있고 온대지방, 한대지방, 사우나 지역, 사바나 지역이라고 하죠. 사막 지역도 있고, 그리고 고산지대도 있고 저지대도 있고, 바다가 있으며 높은 산도 있고 평지가 있고, 그렇죠? 저 하늘의 태양은 하나로 비춥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전파를 통하여, 이 시대 인공지능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제는 다 한 블럭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온 지구 세상이 지역적으로 개성적 특징이 있지만 결국은 한 사상 아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 시대가 바로 그 인류 역사 6,000년 문명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달성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잘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성경 구절 말씀대로 오늘날 세상이 자유로운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 정신, 하나님의 사상, 어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정신, 어떤 주권자, 대통령, 왕의 정신, 철학, 논리, 사상,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 모든 걸 초월한 땅에 속한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대표,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신의 생각, 신의 의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나름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이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가 아니고,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사람의 이념, 사상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인위적인, 기계적인, 그러한 획일적인,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전능자의 사상을 발견하라. 전능자의 사상, 이를 진리라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탐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기서 이 화면을 마지막으로, 이젠 내일이면 또 상황이 뒤바뀌어요. 네, 여기서 마지막 이와 같이 촬영하고 또 제 갈 길로 가야 돼요. 내일이면 또
또 다른 세계로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세계로 가서 다른 장소에서 또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장소로 넘어갈 것입니다. 네, 이런 장소예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